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저 여태까지 한 번도 인사를 안 해봤는데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만약 옆에 바라보면 인사해 보죠. 만약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저는 그래서 마스크를 안 벗어요. 제가 마스크를 벗으면 전 사형당해야 돼요. 자, 오늘은 전주와 같이 요한복음 17장을 살펴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전주에 우리 1절서부터 5절까지 첫 篇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에서 전주에 우리 기도를 나가는데 핵심적인 우리 부분들을 다루지를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장 3절.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은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큰 소리로. 눈물이 그동안이나 즐거워졌으니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하십니다. 네, 아멘. 여기를 보면 우리 두 가지 요약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영생은 무엇이다? 영생은 무엇이다? 자, 다 빼버리고요. 영생을 한번 딱 내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것도 다 빼버리고요. 영생은 뭐다? 아는 것이다. 영생을 아는 것이다 라는 이런 그 명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 한 가지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죠? 영생이 아는 것이라면 과연 무엇을 아는 것이냐? 그렇게 우리 따져볼 수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이 주제, 영생이란 뭐다?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영생이란 아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아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던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엇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보내신 자 예수 결국은 그리스도 하나님과 누구를 아는 것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곧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생은 이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스입니다. 기노스코스는 이것은 현재 시제 가정법으로서 계속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계속. 영생은 우리가 하나의 이 명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영생이라는 주제가 하나의 답으로 정해져 있는 것, 딱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그 아는 것으로 멈춰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라는 그 거대한 주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주제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리 또 주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단점이 뭘까요? 주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단점이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뭐한다? 알고 있다.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나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설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매한 거겠어요. 이래서 이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은 뭐예요? 계속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계속적으로 알아야 된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이건 긍정적인 부분이고 부정적인 말로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알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과 하나님.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2시간, 3시간 동안 나눠봤잖아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빛으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란다라는 것은 저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독생자를 의미하죠. 예수를 의미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 자만이 뭐 할 수 있다? 엔터럴 라이프,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영생은 무엇이다? 무엇이라고 정의되니까 영생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영생은 믿는 것이다. 그죠? 영생을 믿는 것이다. 누구를? 독생자 예수를. 근데 이 독생자 예수는 누구시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그렇다면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을 교차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어떤 결론을 내린 겁니까? 아는 것은 곧 뭐다? 아는 것은 믿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알아야 믿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그래,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간단한 부분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보아야. 그죠? 봐야 알 수 있죠. 이것을 그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그래? 들어야 알 수 있다라고 그래요. 들어야 알 수 있다. 근데 들을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전하는 자는 무엇을 전합니까? 자기가 본 것을, 아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본다면 보아야 알 수 있고 알아야 뭐 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누구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누구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지는 거예요? 엔터럴 라이프,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게 성경 전체 주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한테 임하져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과정, 이 명제들이 다 일맥상통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에 대한 어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보자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자 옆에 오른편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어린 양.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자, 하나님의 보좌 옆에, 보좌 오른편이라고 표현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보다 더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보좌 우편. 자, 우리 쉽게 생각한다면, 왕이, 우리 조선시대 때 왕이 있으면 정승이 있잖아요. 정승이 2명 있어요. 우의정과 좌의정. 그럼 우리는 의뢰이 좌의정이 높게 생각합니까? 우의정을 높게 생각합니까? 왜요? 오른편에 앉아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왕이 어느 정도의 왕의 권한을 누구한테 위임해 준 거예요? 우의정한테 그러니까 왕의 권한, 위임받은 권한이 좌의정보다 우의정이 많다.
개념에서 본다면 이게요, 우리 그러니까 동양적인 사상만의 개념이 아니라 서양적인 사상도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의 권한을 누구한테 위임해 주셨다? 예수님한테 위임해 주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백보자 심판 가운데 심판하시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임재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재되어 있는 그곳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광에 대한 기도를 할 때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은 곧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임하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때라고 얘기했던 이 때는 어떤 때나 영생을 임하는 때, 영생이 주어진 때, 십자가의 구속의 수장의 신앙의 순환의 때는 영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이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참다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떠나서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과 영생도 예수 십자가를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위에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기도하는 두 번째 챕터가 어떤 챕터냐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이게 그 다음에 6절에부터 1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그럼 고통과 고난의 차이점이 뭘까요? 고통과 고난의 차이점. 여러분들 이 고통과 고난의 차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통은 뭘 것 같아요? 통이잖아요. 아픔. 현재 괴로운 거고, 고통은 현재 괴로운 거고, 고난은 삶 자체가 현재 네. 삶 자체가. 그러면 이거 삶 자체는 현재 아닌가요? 길. 이거 그러니까 고통은 짧고 네. 고난은 길다. 네. 어이, 다분히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김희수 성님. 보통은 스스로 아픔을 담당하는 것이고요. 고난은 누구를 통해서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통은 내재적인 것이고 고난은 외적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이득순 아버님. 고통은 나로부터, 고난은 위로부터. 고통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고 고난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 어이태. 네, 아주 우리 유수님 아버님. 제가 아까 이름을 유순이 아버님. 죄송합니다. 보통은 네. 몸과 이렇게 마음으로 오는 것들인 것 같고, 몸과 마음. 예. 고난은 어려움, 말하자면 어려움, 환경이 뭐 어렵다든가 이런 어려움으로 하나. 우리 성현 사모님. 보통은 육체적인
육체적인 것이고 고난은 정신적인 것이다. 예. 우리 윤영미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통은 약간 이분법을 생각하면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세계면 물질적인 세계를 통해서 받는 무게감, 힘든 것들이고 예. 고난은 똑같이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을 보게 하시는 아픔 뭐 그런 거 어쨌거나 둘 다 힘든 걸 것 같아요. 그러겠죠. 자, 우리 한 분만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배서진 아버님. 고통은 짧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것이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예, 길고 이게 단정이고 보면은 이기고 장기적인 벗어나고 이기고 벗어나고 죽을 때까지 가는 거고요. 네. 고통은 잠깐 옹으로 인해서 이겨내면 또 끝이는 거가 고통이다. 아, 짧다. 이건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장기적. 이건 장기적이다. 아, 네,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정미술 아버님. 고통은 외적. 고난은 외적. 네, 고난으로 내고. 자기 고통의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고난은 그냥 사전적으로 마음이 빠졌어요. 사전적으로 마음이 빠져서 그냥 괴로울 꽃자잖아요. 어려울 난자. 그러니까 괴롭고 어려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사전적 의미에서 고통은 내적인 부분들, 아니면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는 부분이라면 고난은 외적인 부분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의 그 6장에서부터 19장까지의 기도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러분들 C.S. 루이스라는 그 현대 20세기의 가장 기독교 변증학자 아시잖아요. 네. C.S. 루이스가 60세가 61세의 마지막 유고작이 하나가 있어요. 헤아려 본 슬픔.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나요? 헤아려 본 슬픔. 그 안에 조이가 암으로 마지막 노년에 한 4년 동안 같이 살던 조이가 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 암으로 죽고 난 다음에 너무나 조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슬픔과 고통을 네 챕터로 나눠가지고 쓴 게 헤아려 본 슬픔입니다. 그 헤아려 본 슬픔에서 이 C.S. 루이스는 고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덫에 갇혀진 쥐. 쥐와 같다. 덫에 갇혀진 쥐와 같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고통을 의미할 때 덫에 갇혀진 쥐와 같다. 근데 이 C.S. 루이스가 40 초반에 적은 그 고통에 대한 책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즐거움, 다시 말하면 쾌락이죠. 쾌락 가운데 속삭이시고 양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고통 가운데 소리치신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C.S. 루이스가 40대 초창기 때 고통에 대한 그 변증을 할 때 하나님은 즐거운 쾌락 가운데 뭐 하시고 속삭이시고 양심에 말씀하시고 고통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목소리가 커져가시죠. C.S. 루이스는요 고통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외침이시다. 근데 62세에 그가 좋아하는 조회가 죽고 난 다음에는 고통을 뭐라 해요? 덫에 갇힌 쥐와 같다. 이 덫에 갇힌 쥐와 같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덫에 갇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유가 없다. 그쵸? 덫에 갇혔다. 뭐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구가 없는 거죠. 출구가 있으면 덫에 갇힌 게 아니죠. 그러면 또 덫에 갇힌 쥐는 뭐가 없어요? 가장 핵심적인 거, 미래가 없는 거죠.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철학적인 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고통은 미래가 없는 것이요, 출구가 없는 거예요. No exit. 눈빛 출구가 없어요.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걸렸어요. 불치병이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암이 걸린 사람이 왜 고통스러울까요? 질병 때문에요? 암의 고통 때문에? 여러분의 고통은요, 반복되어지면 몸에서 적응되어지는 게 고통이에요. 통증은 익숙해지면 통증이 적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통증이 익숙해지면 뭐가 돼요? 통증이 곧 쾌락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알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아까 봤어요. 네. 통증이 반복되어지면요, 통증이 나중에 가면 쾌락으로 바뀌어져요. 근데 왜 고통 가운데 통증이 고통을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왜 고통스러울까요? 암 환자들이 미래가 없으니까. 그리고 암이라는 질병은 어떤 질병이니까? 불치병이에요. 다시 말하면 출구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가 노년에 그 사랑하는 아내가 암에 걸렸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이 고통이란 것과 지금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자, 그렇다면 고통이라는, 여러분들은 고통받는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어떤 부분이에요? 통증이 없는 종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미래가 없는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종이 되어지면 출구가 없어서 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삶이, 나는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이 여러 가지 환경, 내적인 부분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야, 더 이상 출구가 없어. 더 이상 미래가 없어. 라고 자포자기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고통받는 종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을 자청하세요. 고난을 자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지금도 고난 중이시죠? 아멘. 지금도 고난 중이시면 아멘 하세요. 고통의 종과 고난받는 삶과 고통받는 삶의 차이점이 뭐냐면, 고난을 받는 삶이 뭐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4장 5절에 보면, 로마서 5장의 5장이죠? 로마서 5장인 것 같아요. 그쵸? 고통, 환난 가운데 5장 3절과 4절이네요. 환난은 고난과 같은 의미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무엇을 이루는 줄 아니라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소망은 뭐예요? 미래잖아요. 지금 내가 고난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감사하는 이유가 왜 감사합니까? 내가 고난받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 내 안에 준비되어 있는가요? 소망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 묵상과 기도 그리고 영적 실현이 신학자를 만든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와 묵상 그리고 영적 실현이, 그러니까 영적 실현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고상한 약으로는 영적 실현이지만 우리의 개념으로 우리 삶의 부딪힘으로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이 무엇을 만든다? 신학자를 만든다. 그러면 우리 이거 다른 말은 뭘 만든다? 이 여러 가지 적용을 할 수 있죠. 목회자를 만들 수도 있고 신앙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영적 싸움이 일어날까요? 왜 영적 싸움이 일어날까요? 야, 묵상과 기도, 이거 핵심적인 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 묵상과 기도가 무엇을 만들어 놓습니까? 영적 실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루터만의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냐. 그런데 내가 감사한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시련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끊임없는 영적 시련이 무엇을 만듭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적 시련이라는 건 뭐니까 전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주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고백드린 것 같아요. 저의 육신은 저는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고. 그러나 내 안에 나는 계속 세상으로 나가고 싶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에 내가 지금 이게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 너무 솔직하지 않아요? 아니 진짜 그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육이 위로받는 것과 영이 위로받는 것이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으로 멈출 것이냐 고난으로 넘어갈 것이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영적 시련을 고통으로 멈춰버리면 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문인만 겉만 그리스도인 것이고 겉만 주의 종처럼 포장만 해놓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지금의 목회적인 부분들을 보면 그것이 곧 시대를 쫓아가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신시대 목회인 것처럼 안 돼요. 이런 부분도 지금 포장해 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고통으로 멈춰진 삶이. 근데 고난으로 가면 무엇이 있어요? 이 영적인 시련에서 고난에 주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시련을 이겨냈다는 거겠죠. 네. 영적인 시련을 이겨냈는데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아직도 못 바꿨대 세상 가운데. 아니 영적인 시련을 이겨냈는데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세상 가운데. 영적인 시련을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 세상 가운데 삶 자체가 뭐다? 고난이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들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두 번째 텐트인 이 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주의 종,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라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위치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종이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제자들을 위한 간구 기도는 우리가 네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로 우리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간략하게 거기 그 강의 안에 돼 있으니까 강의 안을 보세요. 간략한 서식으로 합니다. 제자들은 누가 보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뭐 하셨다? 보내주셨다. 여러분들 이 부분 통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온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 종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서 내가 돌아왔습니다라고 탕자야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 이러한 그 주체성,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 대한 표현할 때 제자들은 누가 보내주셨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셨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셨고 내가 뭐 했다? 내가 보여줬다. 무엇을? 말씀으로 보여주었다. 그런 결과를 뭐가 되었다? 그들이 믿게 되었다. 그래서 얻어진 결론이 뭐예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은 자만이 무엇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영생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있는 자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납니다.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 제자는 누가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게 보내주신 건 아닙니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그들이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얻은 게 뭐예요? 영생을 얻었나이다. 이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럼 이것이 제자들이라면 이것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씀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게 되었고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주의 종으로서 그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이 가는 길이 평탄가? 평탄치 않다. 이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다. 아멘. 절대 고통의 길 아닙니다. 이 길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 중보기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2000년 전에 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이유가 뭐다?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집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17장에 보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에게 계속 제자들을 자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의 제자들, 지금 나 옆에 있는 제자들, 내가 떠나고 나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내가 하는 일을 그들이 대신해야 될 그 제자들을 아버지에게 중보기도하면서 계속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은 아버지께서 택하여 아버지 것이고 내게 보내준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었나이다. 그들이 그래서 아버지를 믿었으니 그의 영생이 임하나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기도하고 계시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을 통해서 누가 영광받았다? 내가 영광받았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그들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았고, 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영광받았다? 하나님이 영광받으셨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답이 나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제자들, 내가 영광받게 한 그 제자들은 뭐 누구를 영광받게 할수록 영광받게 하시는 분들이다. 너무 지금 시간이, 누구를 영광받게 하는 부분이다? 하나님을 영광받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제자들은 곧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게 할 그들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사역, 그것이 여러분들 이 사역에 왜 고난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 서두에 이야기를 드렸냐면, 자, 고난은 내적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은 영적 시련을 형상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영적 시련을 형상학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고난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적 시련이라는 게 형상학적 단어는 아니잖아요. 시련이 보여지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영적 시련을 어떻게 겪고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영적 시련을 형상학적인 단어로 표현한다면 고난이라는 거죠. 근데 이 고난 가운데 뭐가 있다? 연단하시고 인내하시고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 아멘. 그쵸? 근데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누구를 영광스럽게 하는 모습이다? 하나님. 근데 이 영적 시련과 고난의 삶이, 보십시오. 영적 시련이 없는 삶이라면 고난의 삶이 아니죠. 이런 명제를 본다면 고난의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삶이 아닐 수 있어요. 볼 수가 있죠. 물론 이건 너무나 극단적인 그러한 논리로 정의를 내린다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왜요? 예수님 한 가지의 정의를 내립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지만 그들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세상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뭐다? 고난이다. 영적 시련, 세상 가운데 있는데 영적 시련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세속화되어져 버렸다. 여러분들 목회를 하면서 영적 시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이미 세속화되은 목회자다. 이러한 논리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논리적인 정의가 필요합니다. 왜요? 한번 풀어지기 시작하면 한쪽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할 필요가 있어요. 성공이라는 단어는, 이제부터 성공은 영적, 우리 주의 종의 성공은 부흥이 아니라 고난이다. 아멘. 참으로 동감합니다. 아무튼 더 많은 시간들이 있으면 이러한 논쟁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해보고 경험들을 나눠보고 더 깊은 정의를 내릴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맡겨놓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놓고, 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할 때 공통 분모로 적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은 누가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누구 것이다? 아버지 것이다. 이것을 공통 분모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주셨고, 11절에 보면 그들을 예수님이 뭐 하셨다? 보존케 하셨다. 보존케 하셨다. 그들을 보존케 하셨고, 그죠? 그리고 보존케 하심으로 인해서 뭐 어떻게 하셨다?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얻어진 게 뭡니까? 그들이 기쁨이 충만해졌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6장인가요?
16장 33절에가 16장 앞에 보면 있잖아요. 너희들에게 이것을 명하는 것은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충만한 기쁨의 충만함이 얘기하고 있는 이 기쁨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 삶에 적용하는 형이학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역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이 형이학적인 기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학적인 부분들, 이 눈에 보이는 것 갖고 기쁨을 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것,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것. 근데 아까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은 어떤 삶이다? 고난의 삶. 근데 이 고난의 삶이 고난으로 멈추는 게 아니다. 고난으로 멈추면 어떤 삶으로 변질되어집니까? 고통의 삶으로 변질되어지겠죠. 그쵸? 근데 고난의 삶이 고통으로 변질되어지지 않고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건 무엇이다? 소망이 있으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셨던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듣는 이 강의는 아마 여러분들 평생 두 번 다시 들을 수 없으실 겁니다. 아멘. 이렇게 강의하는 교수는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 제자들에게 고난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우리 참 이게 예수님이 17장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클라이막스로 갑니다. 이 14절과 15절에 보면 또 여전히 제자들을 누가 보내신 것이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결과를 얻는 거예요? 삶이 세상이 이들을 뭐한다? 미워해요. 근데 세상이 미워하는데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어떤 의미냐면 세상이 미워하는데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모든 것들 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어떤 삶이다? 고난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저들을 악에서 구하주옵소서.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세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변질. 이것은 한편으로 본다면 요한 공동체 가운데 사도 요한이 이루는 공동체나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변질되어지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다음 주에는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음 주는 20절과 26절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숙제가 아니라 기말고사 한 챕터 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이게 레포트가 아니니까 그냥 하나를 묶음으로 해오시고요. 그리고 우리 박태호 아버님 다음 주에 조금 일찍 오시면 원래 발표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네. 약속하고 있었는데 다음 주에 조금 일찍 오셔서 한 5분 정도 발표해 주시고 마지막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좀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조금 부담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는 무엇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결국 우리는 누가 보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결국 세상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세상은 우리를 뭐 할 수밖에 없다?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악에서 구해달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